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아모스서 다음에 있습니다. 1장 1절로 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길이 시작하였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약에 내가 어둠에서 지혜인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없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함께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바댜서는 1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오바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으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오바댜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죠. 네, 생소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 하지 않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역대기, 열왕기상을 그 외에도 가다 보면 오바댜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름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붙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도 힘쓰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보세요. 야,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네가 참 노력하는구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이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늘 내가 잘 붙어 있는가 이거 신경 쓰면 되는 것이에요. 잘 자라고 있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바댜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일생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것, 내가 말씀의 종으로 사는 것,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게 신자의 일생이죠. 이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한 종이 그 주인에게 팔렸는데 이 주인이 너무 좋은 종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종사를 해야 되는데 20년이 끝나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내 종이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약정서를 하나 써줍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유자입니다. 그때 이 종이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일생 동안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을 데려다가 문에다 대고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었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이제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그 흔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우리의 귀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에 예민한 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명령만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저에게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라고 그냥 우리가 돌아선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게 뚫린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오바댜로 사는 것, 신자의 일생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종으로서의 삶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바댜서는 딱 하나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돔 족속의 멸망입니다. 에돔은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 야곱의 형 에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부락을 만들고 거기서 자기의 후손들과 종족을 만듭니다. 바로 그 종족의 이름을 에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쌍태를 갖습니다. 이게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뱃속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하도 이 뱃속에서 난리를 치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뱃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이 뱃속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그런 마음도 드는 거, 이거 사람을 뵌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짐승을 뵌 거 아닐까? 내가 괴물을 가진 것 아닐까? 그 정도로 뱃속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중이 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것이에요. 핏덩이가 뭘 한다고 싸웁니까?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여야 한다는 그 마음, 오직 그 생각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 핏덩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에서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이죠. 야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나 외에 다른 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몸이 빨간지요. 몸이 붉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털이 숭숭숭 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에돔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입니다. 왜? 형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 그냥 형을 밀어내고 자기가 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 야곱은 후에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형제예요. 형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는 어떠해야 됩니까? 형제는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가 어려우면 하나가 돕고 또 하나가 어려우면 또 하나가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형님 먼저, 그러면 형은 아우 먼저, 이게 형제지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가인은 형입니다. 아벨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달라요. 형은 농사꾼이었고 동생은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은 때는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창세기 6장은 넘어가야 돈이 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볼 때에는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동물을 키웠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키워도 이거는 전부가 다 번잡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가인이 볼 때 한심한 동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이에요. 이게 신사를 꼬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로 데리고 나아가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땅에 묻습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정말 신사가 꼬이면, 마음에 미움이 들면 돌을 들어서 사람을 살인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땅을 파서 그 시체를 묻어라.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행한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이 불만 섞인 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와, 이거 정말 놀라운 대답이에요. 대단한 대답을 했는데 되새기면 명답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이게 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다는 것이죠. 에돔은 형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동생의 나라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에서의 자손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붙어 있는데, 에돔은 형이고 이스라엘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형이 동생을 못살게 굴고 공격하고 나쁜 짓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게 오바댜서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이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데, 포악함과 배신과 고난이 오면 외면하고,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다른 나라의 공격에 같이 가담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동생의 나라가 고통당할 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돔의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대적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살던 나라가 어느 날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돌아오면 산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의 역사는 계속 시행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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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아, 이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말라기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망이죠. 흑암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을 뚫고 빛의 나라인 하늘에서 어두움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주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바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에돔은 자꾸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요, 육신의 눈만 피하면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살아갈 때에는 눈은 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건 영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 족속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바위 틈에 숨을 것이다, 높은 곳에 숨을 것이다, 별 사이에 숨을 것이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절대로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자기들이 숨는다는 것입니다. 혹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릴 때에는요, 아이들 모습만 보아도 엄마가 압니다. 부모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에돔이라도 돌아오면 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모압에 살고 있는 뼛속부터 모압입니다. 뼛속부터 뼛속까지 죄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룻이 이스라엘로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오면서 인생이 역전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오라, 예수께 돌아오라, 성령님께 돌아오라.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삼위가 일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파묻고 제쳐놓고 뭉개고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한 것은 그때그때 해결하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서는 에돔의 죄악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에돔아 돌아오너라, 숨지 말아라.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위에 있는 자리에 앉아 사람들이 너에게 굽신거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리라. 그겁니다. 피조물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은 피하려고만 합니다.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높이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기도 좋아하세요. 오바댜서에서 에돔은 자꾸 피하려고 해요. 내가 별 사이에 숨으리라,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리라. 그러나 은혜 받으면 오늘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어디든 다 계세요. 어디든 계세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